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설교 모든 책상으로서 본문 사람에게 읽기를 하는 보면 본문은 말이니라 종말에 하시니라. 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염두에 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깨어있는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서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본문의 구조 분석입니다. 24절,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은 구약 성서에 널리 사용된 비유적 표현으로 성서 파괴에 관한 예언의 맥락에서는 유대 민족의 나라가 멸망함을 묘사하는 비유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에돔의 멸망을 뜻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기에 성전 파괴에 관한 문맥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면 하나님께로 구름을 타고 오셔서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 받으심이라고 볼 수 있고, 사람들은 이러한 인자의 오심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택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또 모음이란 말은 포로로 잡혀가 흩어진 백성을 모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잎은요, 여름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기서 여름이 나오는데 여름은 히브리어 종말과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가리키기 위한 비유적 언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29절에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라라고 해서 이게 재림에 관한 구절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원어 본문에는 인자가 없습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가지고 재림에 관한 구절이 아니고 문맥상 성전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0절, 이 세대는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에 사셨던 시대를 가리키고 있고, 출애굽 의 40년 광야에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연상시켜서 이 세대는 약 40년의 시간을 가리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자신의 말씀에 부여하고 있고요. 31절을 통해서, 또 32절을 통해서는 40년 이내의 시간 중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성전이 파괴될지는 예수께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신학적 명상으로서 본문 읽기를 보면 30절에 성전이 파괴될 때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한 세대 그 40년 이내에 발생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33절을 통해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깨어 있으라고 분부하고 있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재림을 준비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전인 5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발생한 징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및 거짓 메시아의 등장, 전쟁, 기근,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한, 복음이 널리 전파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의 들어선 등이 성전이 파괴될 전에 나타날 징조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 위기, 심판적, 회개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성전이 파괴될 때와 그 직전에 발생할 징조에 관한 예수의 말씀은요. 모두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하거든요. 세상의 종말은 성전의 종말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방식도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재림과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방식은 예수께서 37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명하신 대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어 있으면요.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나와 있는 깨어 있는 밤, 저희 개역 개정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는 6월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면 새벽이 되면 곧 이집트를 떠날 히브리인들이 마지막 밤을 깨어서 보냈듯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계속 여러 가지를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곧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영구의 몸을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며 나아갈 용기가 있는가?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인가? 아니면 나그네인가? 우리가 사는 오늘은 정말 깨어있는 밤인가? 우리는 내일이면 재림하실 예수를 맞이할 듯이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는가?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보면 설교 먼저 대림절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본문은 믿는 자가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깨어서 기다려야 하냐면 첫 번째가 깨어 있어야 시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그때까지 해야 할 미션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3대지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과 같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목이 깨어 기다리라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33절, 35절, 37절에 깨어 있으라라고 계속 나와 있는데 깨어 있으라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오늘 거기 예배와 강단에서도 깨어 있음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새해답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다림의 자세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례대로 보면 이제 24절, 25절은 아까 발제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했잖아요. 24절, 25절은 예,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러면 26절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비유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진짜로? 근데 이제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이게 비유로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앞에는 비유잖아요. 예. 24절, 25절 비유인데.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구절이 이제 또 저기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얘기도 있고, 뭐 요한계시록에 약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로 그 손오공처럼 이렇게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가? 예.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앞에 말씀하셨던 그 비유 부분은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설명하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바로 이 말씀하셨던 26절, 17절 부분은 성전 파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해석하기가 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오신다는 우리 전통적으로 뭐 많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 쭉 본문 읽어보면 28절에도 무화과 나무로부터 끌어온 비유를 배우라 한 걸 봐서는 계속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 보면 26절, 27절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되고, 이 비유로 말씀하심에 마지막 이제 딱 정리를 하는 말씀이 29절. 여기 저는 새 한글 성경 보는데 때가 코앞에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아차리라.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신 어떤 예수님 스스로 총정리해 주신 거 아닌가. 그러면서 개역 성경하고 아까 발제하실 때 말씀하신 듯이 개역 성경에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근데 그 개역은 인자가 있는데 새 한글 번역은 인자가 없습니다. 그냥 코앞에. 때가 코앞에. 인자 대신에 때라는 단어를 쓰고. 하여튼 문맥으로 봐서는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읽히게 했습니다. 그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신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오신다. 그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예배 강단 저희들 지금 교재 37쪽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문헌을 배경으로 하여 보면 인자의 오심을 본다는 표현은 세상 권세자들이 인자의 권세를 보게 됨을 뜻할 수도 있다라고 다르게 거기 이렇게 좀 오늘 예배 강단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르게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37쪽에. 결국 이 말은 그러면 조금 전에 강종국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오신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오늘 본문은 몇 개 청이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개 단락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 비유 이야기 하셨고, 그 다음에 하셨던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설명이 나오고, 그 끝부분에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기다리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읽어볼 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은, 그걸 통해서 현실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의 때가 가까운 걸 알라. 그게 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더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부터는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멸망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최종적인 종말,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종말의 징조를 또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인류를 향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인 비유, 현실의 비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그걸 들어서 종말까지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이해해야 쉽지 않겠나. 예수님 오시는 모습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임재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언제든지 구름과 함께 또 천둥 가운데, 떨림 가운데, 빛 가운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예, 그걸 예,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저도 아직 지금도 명확하게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 예, 그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바벨론 멸망 때에 그 성전 파괴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들, 에스겔은 물론 뭐 포로 이후에 예언자지만 그 많은 예언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특히 남유다의 멸망 예언하잖아요. 그들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들이 오신 날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 그것은 확실하게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럼 예수님도 예언자의 기능을 하셨다고 보면 결국은 그 성전 파괴의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예언자를 넘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의 종말에까지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선 그들에게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기까지는 너무 멀고 그들에게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통해서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거를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구약의 예언자들도 마지막 날에 오겠나?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오겠나? 그런 날이 오겠나? 예레미야 이제 그 예언자의 예언들 안 듣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뭐,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뭐, 그다음 관리라든지 안 듣는 것 들었는데,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때 그것이 하나의 어떤 사인이 결국은 바빌론의 멸망이고,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경이 파괴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방금 천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것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는 게 우리 이상호 목사님 말씀하신 그 질문으로 토론 주제를 함께 얘기하셨던 게 깨어 있으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오신다면 본문에서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의미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7절 마지막에도 깨어있으라 35절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거든요. 눈만 떠 있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깨어있대 준비하며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것도 준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근데 또 그때는 알 수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끝이 있으면 좋겠는데 끝이 있으면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겠는데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뭐 2000년 지났는데 뭐 내일 오겠어? 라는 느낌들이 다 있으신데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내일일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해야 되지만 이분들은 다 내일이 아닐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그 옛날에 다미 선교회는 이제 한 자리에 모여갖고 기다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깨어있으라 그랬을 때,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현재 일을 다 집어치우고, 어,
예수님 오시는 하늘만 바라보면서 한 군데 모여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 이거를 이제 깨어서 기다리는 모습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 열처녀 비유를 그대로 그냥 갖고 오는 거죠. 그 열처녀 비유를 보면 그게 또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신랑이 곧 오는데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신랑이 곧 오는데 뭐 자기 일, 뭐 오늘 내가 할 일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걸로 보면 그 다미성계가 맞는 거죠. 그 자세는. 네. 밤이 선교가 맞으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제기된 그 당시에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그 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성도들에게 오히려 신세만 지고 부담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지연된 어떤 재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과 이제는 또 서로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미성교회가 그 한창 난리 날, 저도 그날 밤에 안 자고 텔레비 보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밤 12시 돼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텔레비 끄고 잤습니다. 다미성교회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뭐냐면은 날과 시를 정해놓고 기다린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고 그 시간을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정해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것은 말씀에 벗어난 기다림이고, 만약에 그 정한 때를 알 것 같으면 뭐 깨어 있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날만 깨어 있으면 되죠. 몇 월, 며칠 온다 그러면 그날만 깨어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깨어 있으란 말은 결국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징조를 봐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늘상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말씀 그대로, 그대로가 아닌가. 다음에 성경처럼 우리도 날 정해놓고 기다려볼까요? 예, 그건 참 아닐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징조란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공부했던 이제 교회, 그 유럽 교회 역사 딱 생각나는데요. 그 유럽에서는 그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1789년도에 그때 전체 유럽이 뭐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공포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 범개신교, 특히 이제 독일이나 스위스나 프랑스 일부도 그렇고 그 개신교 교인들이 저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서 나폴레옹을 보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왔던 징조구나. 그 이제 징조를 굉장히 그때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때 일어났던 게 해외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스위스 바젤 같은 데서 1805년인가 준비해서 1815년부터 이 선교사 파송 총본부를 바젤에다 딱 세워놓고 그래서 뭐 해외 선교사 파송 운동이 엄청 일어나면서 또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는 훈련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도 만들고 선교사 파송 학교도 만들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곧 가까이 왔는데 다미 선교회처럼 한 곳에 모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된다. 이게 예수님의 뭘 맞이하시는 우리의 준비다. 유럽에서는 그런 역사가 아주 강했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다민성교회하고는 완전 거꾸로 한 것 같아요. 때와 뭐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 징조로 보고, 그다음에 한 곳에 모여라 우리끼리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 해외 선교사 파송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다미선교회가 그날과 그때를 딱 정해놓고 했다는 건 그건 뭐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튼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면서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모여 있었잖아요. 자기 하던 일 다 그만두고 그리고 모여서 뭐 그건 사실 게으름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아마 모여서 뭐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랬겠죠.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어서 우리가 준비할 때 뭘 준비하느냐? 그럼 우리도 그러면 다 하는 일 그만두고 모여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거냐? 네. 그러니까 이제 10처녀 중에 5처녀는 딴 거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잖아요. 그죠? 다른 일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뭐, 그러면, 아니면 뭐, 진짜,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지, 아니, 조금 더 설명드리면, 바젤 경우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도움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 파송 학교까지 세워가지고, 정말 굉장히 오랜 세월, 또 20세기 뭐 말까지 선교사 파송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국으로 뭐 두루두루 선교사를 파송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로 간 사람은 소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 사람들, 그때 마침 바젤은 라인강을 끼고 초창기 이제 산업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중산층을 넘어서 돈 많은 부자들이 바젤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선교사들은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 보고를 편지 형식의 보고를 하면 매주 월요일 기도회 모일 때에 그때 선교사가 보내온 보고서를 읽습니다. 같이 이제 읽고는 이제 기도 제목이 자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기도하고 선교 헌금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전혀 이거를 이해할 때 그냥 예수만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 일, 자기 사업체를 더 열심히 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적으로 뭐 하여튼 일하고 헌신했는 이제 그 역사가 이제 굉장히 스위스 바젤에서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그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안 가고요. 결국 하느님 나라 운동,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이 사회가 예수님이 오시도록 잘 정화되고 청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회개혁이죠. 사회개혁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 파송 안에서는 사회개혁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신앙 각성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1907년 평양 각성운동하고 아주 거의 흡사한 운동으로. 오 목사님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당한 교훈이 있습니다. 열처녀가 등은 다 준비했습니다. 등을 준비한 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 믿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교회 가는 사람은 다
예수님 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밤이 늦으니까 열 처녀가 다 졸았습니다. 뭐 5명 깨있고 뭐 5명 안 졸았고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이 다 졸았어요. 그 육신적인 피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삶은 맹 살지만은 피곤하고 힘들고 하지만은 5 처녀 기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점이 뭐냐? 막상 신랑이 왔을 때 잔치 자리를 끝까지 밝혀줄 기름이 더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없는 처녀들이 나눠달라 그러니까 나눠주면 결국 우리도 모자란다 그래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문은 닫혔던 거죠. 그걸 보면은 평소에 우리 생활은 육신적인 생활은 맹성실하게 다 하지만은 예수님 왔을 때 어떤 상태에 내가 있어야 주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을까? 거기에 늘 뭐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고 살으라 하는 그것이 교훈의 핵심이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뭐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는 일 다 멈추고 그게 아니고 우리 하는 일 속에서 오히려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하겠냐, 내 삶이 되도록 하겠느냐. 늘 어디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일을 하나, 뭐 노나 기도를 하나, 그 자세가 기름을 준비한 게 아니냐. 기름을 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님 만날 준비,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시겠지만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이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지 않냐.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열처녀 비유도 이제 종말에 가는 비유, 종말에 대한 기다림의 비유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세에 대해서 한 비유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 보면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는 명함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감당하면서 이제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깨어있으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멸천의 비유하고 전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미성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신앙을 너무 좁게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것만 딱 생각해서 이제 뭐 마지막 때 그러면 어디서 예수님 맞이하는 게 제일 좋겠냐 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 예배 중심 이 신앙이 또 다르게 하면 목회자들이 굉장히 유리한 신앙이거든요. 목사만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딴 데 안 가지 않습니까? 딱 그 자리에 있고 기도하고 뭐 이게 모든 이 신앙의 기준 척도가 목회자 중심에 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냐, 예배도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을 숨기며 어떻게 살아가냐 좀 더 폭넓게 보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비유, 종들, 그 문지기, 종들이랑 문지기는 자기가 할 일은 그거지 않습니까? 원래 종으로서 각자가 맡은 일, 문지기는 문 지키고 출입을 관리하고 뭐 하는 그런 일들.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가 두 번째로 거기 기다림의 자세에 관해서 거기 같이 얘기해 보자고 썼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주제가 벗어날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정말 많은 고민을 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제 새벽 예배 2-3분 나오세요. 새벽 예배 2-3분 나오시는데 어떨 때는 아무도 안 나오셔서 저 혼자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임직자 교육이 이제 6개월 하고 마쳤거든요. 그러면서
임직자가 되시는데 마지막 새벽 기도회는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번 주 토요일 날 했는데 20분이 넘게 나오신 거예요. 음, 그러면서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십시오. 막 이런 막 형식적인 거, 아니 형식적인 아니지만 그리고 막 그 강조하지 않거든요.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를 한 번도 안 하는데 처음으로 이번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명 나오다가 수명이 10배잖아요. 그러면서 고민했어요. 저는 이제 교회 주일날 집안 행사가 있고 막 그럴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혹시나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 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인처럼 하는 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들을 잘못 가르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쪽에 가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한 번도 교회를 빠지 않다가 제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참석하십시오. 꼭 오셔야 됩니다 하면 오실 분들인데 내가 혹여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면서 들더라고요. 이분들은 이렇게 끌면 그대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인데 내가 안 끌고 너무나 나약하게 놔두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버뜩 들었어요. 아, 이분들은 이야기하면 오시는데 라는 생각. 그래서 이 자세, 방금도 얘기했지만 교회 중심에 저희 목회자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면 너무 좋죠. 많이 오시고 일단 그런데 정말 그 기다림의 자세,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자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목사님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아 이분들에게 정말 뭐 헌금 설교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근데 헌금 많이 내주시는데 정말 제대로 살라고 또 해야 되는 건가? 이야기를 하면 맡기실 텐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이번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제 이게 본문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종말론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그 예배 강단의 제목도 보면 깨어 기다리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강조점이 기다리다에 있어야 이게 이제 대림절하고도 연관이 되고, 우리가 이제 평소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끝날이 있다고 한다. 종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종말을 우리가 대망하며 기다려야 되고, 그 종말이 그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현실적인 어떤 종말론, 이루어진 종말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종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고 깨어있는 자세고 뭐 그렇다. 그래서 너무 깨어있는 거에만 이제 강조를 주면 어떤 모습이 깨어있어야 될까? 근데 이제 이 깨어있는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다 상황 다른 거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다 다른 거고 한데.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그거에 강조를 하게 되면은 담이 선교회처럼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건 너무나 이제 그동안 교회에서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열처는 비운다, 깨어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는 깨어있는다는 게 잠 안 자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거든, 그죠? 다 이거는 이제 아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그 기다리라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뭐 종말론에 강조를 두고 그좀 말씀을 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 이제 또 이 기다림 쪽에 우리가 그 중점을 두면 이를테면 뭐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 그냥 뭐 저희도 뭐 우리 고문도에 누가 온다 그러면 저는 늘 원래 하던 일이 이제 뭐 새벽 기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온다 그러면 그거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멈춰갖고 가서 맞이를 해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아무튼 여러 가지 또 그 뭐 옷도 아무렇게 입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일상을 멈추고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 그 예수님의 그 깨어 기다리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아까 이제 우리 이미국 목사님과 강성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그 깨어서 기다린다는 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대로 하되 나는 지금 왜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의미를 늘 잊지 말라는 얘기고 좀 비유가 좀 약간 좀 그렇지만 그 절에 가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쭉 앉아갖고 뭐 이렇게 뭐라 묵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고 있을 때 그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때리잖아요. 이렇게 졸면 머리를 때리잖아요. 예, 예, 죽비라 그랬지. 죽비로. 예? 근데 결국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거는 결국 죽비를 맞는 죽비로 깨어 있으라는 의미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하는 거지. 그게 그것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네. 뭐 기다린다는 게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네. 감당하면서 뭐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냥 뭐 다 멈추고 네. 그냥 그래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을 하든 그리고 이제 그 깨어 있는 분야와 그런 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이제 그 이번 예배 강단 들어가면서 가장 이제 이 지구적인 문제가 기후위기다. 기후위기,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시대에 깨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너무 이제 이번 여름에 엄청나게 덥기도 덥고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도 많이 내려서 강수량이 많이 내려서 우리가 이제 이 환경이 변화된 것을 본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그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탄저병이 생겼는데 그동안 개발된 약을 쳐서는 약이 안 듣는답니다. 이게 이제 워낙 이제 기온이 변화가 되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약으로는 탄저병이 안 잡혀서 사과 농사를 망쳤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깨어 있어야 될 영역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내가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지금 또 이렇게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는데 이 곳곳에 전쟁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동네에서 마을 공동체를 잘 이루고 우리 마을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런 것도 끼어 있는 거다. 이런 모습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야,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평화롭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역의 중심이 되어서 그런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도 정말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오늘 예배 강단에서 깨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새벽이 되면 곧 이집트를 떠날 히브리인들이 마지막 밤을 깨워서 보내듯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감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살고 있던 평상시를 충실하게 사는 삶은 아니잖아요. 준비한다는 개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며 나아갈 용기가 있는가. 아까 임 교수님이 선교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전 그게 많이 닿았거든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고 그런지 몰라도 그들이 살아갔던 방향에서 방향을 틀었잖아요. 선교의 방향. 그러니까 준비되는 삶이라는 게 내가 지금 살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살아가는 준비된 모습이 아닌 마지막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충실히 살아갔던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의 방향을 틀어 주님이 원하시는 곳 가는 길. 그러니까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준비한 걸 충실히 하는 건 일반적인 삶의 충실이지. 정말 종말을 맞이하는 충실은 아니지 않나. 준비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깨어있는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이고 그 깨어있는 모습에서 준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아까 임 교수님 얘기하셨던 선교의 방향으로 가는 그 모습, 그걸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다 선교사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지금까지 내가 사역했던 그 방향을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방향으로 튼다는 건 정말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것처럼 충실히 살아가십시오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계속 준비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열처녀 비유도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지금 살아가는 모습에서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그게 준비하는 모습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오늘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결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깨어 있음을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형태로 얘기하기는 좀 너무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 뭐, 여러 방향에 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방향에 깨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그 선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등한시했는데 소홀히 했는데 그 깨어 있다는 거는 그 예배와 선교로 방향을 돌려서 거기 집중하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다 생각해서 또 그런 쪽에 깨어 있을 수도 있고 뭐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방향과 역할들은 다양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단기 선교회나 잘못된 어떤 그런 걸로 빠졌던 그런 신앙 공동체의 어떤 우를 범하지 않는 그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끼어 있는 걸 하나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교인들이 더 흔들리고 헷갈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시대의 징조란 거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문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간, 아직 뭐 광야까지는 유대인들은 아마 잘 모를 테고, 그냥 일단은 출애굽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흥분 속에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 시대의 징조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8세기 말 19세기 초반의 유럽은 이제 세계화 시대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그래가지고 세계화 시대가 되니까 유럽이 전 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그 시대의 복음 전파, 이렇게 해서 선교로 나간 걸로 그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근데 이제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미 세계화된 우리 21세기 시대에 기후 위기란 게 뭐 어느 한 지역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제 그런 지금 인류와 모든 생명체 생존 위기가 왔는데, 사과나무에 탄저병이 이제까지 농약으로 안 됐더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이제 깨어 있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이게 뭐 약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농사법을 바꾸든지 이게 굉장히 고민하는데, 이런 것까지 좀 세속화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것까지 포함된 종말 의식이 아닐까, 좀 넓혀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스피노자가 얘기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내일 내일 종말이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깨어있음을 어떻게 이해한 걸까요? 늘 그냥 지금 하던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예, 하던 일을 하겠다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게 스피노자를 알고 있는데 그 음. 이야기를 루터가 했답니다. 루터가요? 똑같은 일인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안 믿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에 목적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세상 종말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람. 예, 같은 일 같이 성실하게 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점은 다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상 일에 충실하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일에만 매달려가지고 있자는 그런 것은 아니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도맹 주님이 주신 일인데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되 최종적인 목적점은 내가 일하는 것도 이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주님 만날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 아닌가. 그게 깨어 있는 거지. 일 그만두고 모여가 예배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이제 현실에 충실하다 그래가지고 그 일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망각할 정도로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지를 잘 생각하면 음, 해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강성훈 목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추석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가, 세상에 영구히 머물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요 질문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부분을 보면 참, 제 나름대로는 아마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거기에 눈이 멀고 거기에 집착하게 될 거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세.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자세를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사는 것하고는 좀 서로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자세를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대부분 많은 사람이 너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여유 있으면 좀 더 이렇게 헌금도 하고 교회 일에 좀 더 기여를 하고 싶은데 못한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이사무원 목사님 발제하신 대로 깨어 있으라. 그게 저한테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계속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러니까 깨어서 기다리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깨어 있는 건 준비되는 모습, 또 그리고 기다림의 자세는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다림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마지막 자꾸 이제 은퇴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영도 준비하지만 육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저희 교회 지금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은퇴하시고 이제 치매가 한두 번 걸리기 시작하시고 몸이 불편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들께 얘기하는 게 저희 교회도 주간보호센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 가면 완전히 생판 모르는 데 가시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분들이 그냥 낮에 그러니까 당신들이 편히 쉬셨던 그곳에서 일주일을 사실 수 있거든요. 저희 이제 교육관이 따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 차원, 그리고 교회 재정을 돌리기 위한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이런 공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로님들과 같이 지금 한 4, 5년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편히 쉴 수 있으시면서, 국가에서 재정을 다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만 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1, 2층 내주면 이게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걸 준비하니까 아까 목사님들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이 육적인 노후도 교회에서 준비해 줄 수 있는 모습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감사하게 젊은 분들의 사회복지사 분들이 몇 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1급까지 원장 자격까지 다 갖추고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으시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지막에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참, 앞에 이렇게 예, 준비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때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참 좋네요. 참고로 요즘 노인들이 나이 80 넘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 얘기 들어보면 요양병원에서 안 죽고 집에서 죽는 걸 굉장히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예수님 오시잖아요. 굳이 기다릴 거가 있습니까? 그냥 깨어 있으면 되잖아요. 깨어 있으면 기다리는 게,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오 목사님 기다리는 게 얼마나 설레는데. 얼마나 설레고 기분 좋고, 설레고 기분 좋고, 예? 만나면 반갑고, 그렇잖아요. 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저 배 타러 나갈 때 배 오는데 뭐 굳이 안 기다려도 오거든요. 기다릴 때, 이사무 목사님처럼 주간 보호센터 마련해서 기다려야 되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깨어있는 게 어떤 건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기다리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한 주간 다시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희들이 먼저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작게나마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목사님들의 삶도 주관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우리도 이제 십자가 앞에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십자가 앞에서 관리들이나 군인들이나 행악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구원해봐라,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봐라 이랬는데 우리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거창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바랐던 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교회가 왜 저러냐고, 목회자가 어떻게 그 모양이냐고, 성도가 그럴 수 있냐고, 이럴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십자가 앞에 상황에 맞을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 십자가 한쪽의 행악자가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성도가 되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네, 저도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을 그대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올렸던 그 9988-123 그거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9988-123 이야기를 했던 또 제가 아시는 분도 권사님 남편분이 그랬거든요. 난 죽기 하루 전에 목사님이 와서 세례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거 이야기하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상상하고 그리고 두 행악자 위주로 설교했거든요. 한 행악자는 이게 분명히 둘 다 공통점은 죽어가는 자들이었다는 거, 십자가상이 있었다는 거. 근데
다른 건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하느냐, 거절하느냐, 그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둘 다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제가 십자가에서 변했던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가 왜 그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바뀌었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땅의 능력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내려가는 것이 아닌 올라가는 것, 그러면서 행악자가 변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 아닌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자고 설교했습니다.